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후 3일 저녁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오직 우리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을 가져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시간 모든 예배 시종 전체를 주의 손에 맡겨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약속의 이름, 위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하나님 앞에 잠시 모르시게 온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곤고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종들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이렇게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중에 이전보다 더욱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며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참된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믿기에 오늘 하나님 앞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바라보오니 오 자비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소서. 종들이 듣겠사오니 종들이 듣고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겠사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앙대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 대학교회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이 이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들이 또 앞에 모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한 시간 올려드릴 때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찬송가 514장 찬송, 새 찬송가는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아름하니요. 그 신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쓰리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주만 다루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라고 힘이 강하니 너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다루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교인이 1000명이 넘는 비교적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병이 이제 나셔서 1년이 넘도록 그 담임 목사의 자리를 비운 이런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1년이 넘도록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니까 교인들이 점점 이렇게 동요하면서 교회가 서서히 이제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뿐만이 아닐 겁니다.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 어느 어떤 사회이든지 정당한 건강한 지도력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는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무너지거나
또 심각한 어떤 아픔 가운데 놓이고 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가정을 보면 가장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가정의 대표가 있잖아요. 가장이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그 자리를 지켜내지 아니하고 한눈을 팔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면 그 아내는 매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고, 또한 자녀들도 심각한 아픔 가운데 빠지고 말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어떤 아픔을 당하는 가정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드문드문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최근에는 우리 제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의 아픔 가운데서도 볼 수 있고, 또 TV 드라마나 또 많은 어떤 글들 가운데도 이런 어떤 지도력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될 지도력이 이제 흔들리면서 많은 어려움, 아픔을 이렇게 겪는, 주위에 있는 많은 아픈 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아주 많은 어떤 이런 권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지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통령의 지도력이 한국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전의 모든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면 참 존경할 만한 어떤 이런 대통령을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까운 우리 한국의 어떤 정치의 어떤 지도력의 어떤 아픔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교회 여러 일꾼들, 곧 감독과 집사들을 세울 때 저들이 어떤 그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건강한 지도력을 행사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적어준 말씀이 함께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은 지도력에 대한 어떤 전부를 이렇게 알려주는 어떤 전문 어떤 그런 연구한 어떤 논문도 아니고 책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건강한 정당한 영적 지도력이 발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적어간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많은 어떤 그런 자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 한 19가지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19가지가 어떻게 어떤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참 사도 바울이 신중하게 연구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적어 갔다기보다는 먼저 감독에 대한 자질을 말할 때 또 집사에 대한 자질을 말하고 또 여자 집사에 대한 이런 어떤 자질을 말하면서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또 반복해서 나오는 이런 자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이 19가지의 자질을 크게 3가지로 이제 좀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격적 자질, 그리고 각 가정에서의 어떤 자질,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성에 대한 자질을 이제 좀 이렇게 좀 오늘 19가지를 이렇게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원에 가면 학교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있는데 5가지를 이렇게 일러줍니다. 신자가 되라. 그리고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에 그 교실에 이렇게 가면은 그 교훈이 이렇게 딱 액자에 이렇게 담겨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이 대학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이분들에게 왜 저런 교훈을 이제 선배들이 적어서 물려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선배들이 그 목회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본 것을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목회자가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자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한 목회자로 서기에 모자라지 않는 그런 품격, 인격적 자질, 또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사회 안에서 모두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자질을 이제 먼저 갖출 것을 일러준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모든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는 크게 지금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크게 작게 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친구와 또 부모와 또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지도력을 나름대로 행사하면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무슨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지도, 리더십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말하는 것, 섬김의 리더십이라,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런 어떤 섬김을 통한 리더십에 대한 것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나름 여러 다양한 지도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후에 또 많은 어떤 일들을 또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어떤 지도력을 행사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세우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앞으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우리가 세울 때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영적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좀 모자란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우리의 영적 지도력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격적 자질을 일깨우는데 2절 말씀 보면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절제는 균형입니다. 균형. 삶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떤 우리의 삶의 여러 어떤 다양한 것 가운데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어떤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지도력을 행사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이 일러준 것처럼 말이 많으면 실수도 있고 또 자기 어떤 죄된 것이 이렇게 교만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말을 너무나 하지 않아도 건강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주위의 어떤 가정을 보니까 이 가정의 가장인 이 남편이,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일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그런 성품이 그래서 그런 건지 너무 말을 안 해가지고 아내도 힘들어하고 또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집은 무슨 깊은 정막강산에 있는 것 같아요.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절제 모든 삶의 우리 영역에서 균형을 이제 유지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음에 나온 말씀 보면 신중하고 단정할 것,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근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신중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갈 것, 이것은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참 우리가 기뻐하고 또 어떤 이런 어떤 그 감정을 갖는 것은 뭐 좋은 것을 보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주 경박스럽고 이 영적 지도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막 쉽게 막 이렇게 막 자기의 속을 막 드러내고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화를 낸다거나 어떤 이런 보여서는 되지 않을 어떤 모습을 다른 공동체에게 보인다면 그는 건강한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들과 또 정부에도 요직에 앉은 이런 분들이 또 국정 전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질의하고 답을 하는 어떤 그런 국정기관이거든요, 지금.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걸 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감정적으로 이걸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역정을 내고, 그럼 반드시 그게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죠. 그 많은 언론에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오니까 나중에 가서 사과하고 내가 실수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사과하고 실수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그래도 그냥 괜찮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끝까지 자기의 어떤 이런 드러난 이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끝까지 이렇게 막 고집불통인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도자로서는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성경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내지 말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신해야 돼요. 근신한다는 얘기는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마인드, 곧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단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한 건 3절 말씀 보면 술을 즐기지 않는다, 또 남자 집사를 세울 때도 술에 인박이지 않은 자, 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또 곡해해 가지고 술을 먹지 말라고 어디 그랬냐, 술을 즐기지 않으면 된다고 그러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그냥 술을 그냥 이렇게 먹지만 술을 즐기진 않는다. 궤변인 거죠. 술이라고 하는 속성을 보면 사람을 삼키려고 하지, 그래서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술이 사람을 삼키잖아요. 그래서 아예 술은 문을 열어놓지 말아야지. 한번 문을 열어놓으면 한 잔 먹으면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지난번 한 잔 먹었지 않냐, 한 잔 더 해라. 2잔 되고 2잔이 속잔 되고 속잔이 6잔 되는 거죠. 아예 문을 열어놓지 말아야지. 문을 열면 길을 아예 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학교 잔디밭도 보면 잔디밭 한가운데 길이 나 있잖아요. 처음에 누군가 한 명이
거기로 간 거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또 가고, 그 발자국이 있으니까 또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길이 생겨버렸어요. 잔디가 죽은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술을 즐기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술에 인박하지 않는 자는, 나는 인박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시작하면 길이 나게 돼 있어요. 인박이게 돼 있다 이겁니다. 최근에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술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아주 술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너그러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위에 술과 함께 벌어지는 많은 치명적인 아픔 사건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술은 아니구나 하는 분명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겁니다. 술이 들어가면 근신하는 삶이 망가지지요. 술 취한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벌써 절제, 말이 많아지고 깨어지죠. 행동이 이상해지고, 치명적인 어떤 이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최근에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런 많은 아픔 이웃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지도자로서는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관용하라, 모더레이션입니다. 관용하라, 넉넉한 마음입니다. 양보하는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이 관용. 여러분 가운데 핸들을 잡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터인데, 참 이 핸들을 잡으면 평소에는 아주 관용하는 이런 모습처럼 보이다가 핸들만 잡으면 악착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콱 이렇게 껴들면 우이씨 하면서 그냥 또 막 속도를 높이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건강한 영성의 보탬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좀 약간 손해보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관용하라. 그 다음에 8절 보면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 최근 정치가들이 일구이연, 이건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 됐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확 뒤집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는 듯이. 이건 참 지도자로서 이건 자격 미달인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함으로 말한 것을 인정하고 말한 것을 지켜내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절제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말을 던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일구이연하지 않는 거룩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참송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남을 비방하는 거죠. 여러분 왜 비방하는 겁니까? 비방의 상대방을 깎아내려가지고 자신을 높이겠다는 거죠. 이 교만함이에요. 비방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런 태도는 이건 지도자로서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깨끗한 양심, 양심대로 살아라. 사실 우리가 알죠. 양심대로 사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하려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두었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작동불량이 된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안 돼. 그래서 양심대로 살아라 라고는 이렇게 말은 하고 도덕, 윤리 통해서 가르쳐지지만 이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날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살지? 저 사람은 양심불량이야.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의 죄인이 되면서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양심불량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을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도 않고 비양심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믿음의 비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의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알 때에 양심이 살아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양심을 따라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복음의 비밀 가운데 믿음의 비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양심불량이야. 하나님 앞에 성령이 일깨워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 거기에 성령 안에서 회복된 깨끗한 양심이 성령 안에서 작동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투명해요. 뭔가 좀 이렇게 뭔가 감춘 것 같은 아주 음습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데 이건 눈동자에서 드러나잖아요. 투명하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형제와 자매들 누가 여러분들을 보든지 여러분들의 삶이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자질이에요. 2절 말씀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어떤 사람이 연구하기를 성공한 사람들의 비교적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처음 결혼한 아내와 끝까지 살더라. 조강지처와 살더라는 거예요. 처음 결혼한 아내와 끝까지 살더라. 그럼 여러분 딱 생각할 때 그럼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말 엄청난 성공을 한 기업가로서 정치가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볼 때 물론 뭐 남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트럼프 얘기를 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평가할 때 트럼프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별로인 것 같습니까? 우리 건배 형제는 어때요? 트럼프를 딱 평가할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여러분 트럼프의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아니 그가 이제 툭하면 뭐 크리스찬 얘기하고 무슨 뭐 믿음 얘기하는데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 보여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진 어떤 이런 것들로 갖고 성공과 행복을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잠언 성경 31장 3절을 보면 르무엘 왕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왕이면 그 당시의 왕이면 얼마든지 처첩들을 이제 둘 수 있었어요. 보통 그냥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당시 사회의 관습에 따르면 왕은 처첩을 줄 수 있었는데 왕의 어머니가 왕의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내 힘을 쓰지 말라. 근데 여자에게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지도력을 상실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었고
첩이 300이었어요. 1000명의 후궁과 첩을 거하게 하는 집들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1000명이 거하려면 우리 중앙대 기숙사만큼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강한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4절 말씀도 보면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사실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정말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정말 이 문제는 함부로 쉽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 문제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일깨워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렇게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져 가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세상의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단정함으로 복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불행한 거죠. 그 가정은 아픈 가정이에요. 오죽하면 옛날 분들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만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된 사랑과 행복을 아는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온전한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은 이건 마땅한 거죠. 우리 원함뿐만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일러준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좀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그냥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먼저 가정에 대해서 가장 좋은 지혜를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많이 읽고 배워야 하고, 또 가정에 대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문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함께 성령 안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책들이 있잖아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 가정에서 건강한 지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냥 방치하면 알아서 되겠지 뭐.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알아서 크겠지 뭐 아니라, 이건 성경 말씀과 함께 건강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배우고 성령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사회성을 이제 갖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책망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증거를 남겨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러면 선한 증거 쪽보다는 좀 약간 별로 점수를 많이 못 얻은 것 같아요. 뭐 선한 증거를 얻기보다는 뭐 깍쟁이.
제일 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노점에 있는 그 정말 쉽지 않죠 그분들. 근데 가서 콩나물 이렇게 뭐 시금치 같은 거 사면서, 이게 얼마예요? 한 단에 1,000원입니다. 그럼 좀 더 주세요. 저도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더 달라니까요. 2단 딱 얹어가지고 1,000원. 전 그럼 남는 게 없어요. 손해 봐요. 뭐 손을 봅니까? 세상에 장사가 손해 보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2단 1,000원 딱 한 다음에 들고 가면서 딴 사람 만났더니 집사님, 권사님 지난 주일날 예배에 뭐, 그 거기 파는 분이 저거 예수 믿는 깍쟁이 아줌마구나. 이 후한 점수를 못 받아. 그래서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깍쟁이를 누가 친구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마를 뻑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처럼 그 깍쟁이로 살면 안 돼요. 약간은 뭔가 모자란 듯 하면서 그 모더레이션이 있는 거죠. 늘 관용하는, 뭔가 좀 늘 손해보는 듯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착하지, 악바리같이 이렇게 살아가면 외인에게 무슨 선한 증거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깍쟁이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좀 멀리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함께 앉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2절 말씀 보면 또 구체적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어요. 나그네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나그네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대접한다고 그랬어요. 대접하려면 결국은 주머니가 열려야, 지갑이 열려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외인에게, 이 나그네라고 표현되는 이 말씀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내 지갑을 열었던 적이 언젠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더더군다나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더욱 우리는 지갑을 꼭꼭 닫아놓고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이러고 싶은 때가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모습이 많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려면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이게 결국은 돈이 가장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이 문제거든요.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지만 결국은 지갑을 열 수 있는 거죠. 돈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은 결코 나그네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죠. 3절 말씀도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지도자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정치가들이, 또 기업들이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멋진 말이죠. 우리들이 사실 붙들어야 될 말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 자기 정치적인 목적, 기업의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에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을 앞세워서, 정치적인 야망을 앞세워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을 도구로만 여겨요.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밟고 가야 될 어떤 그런 존재로 여긴단 말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사랑함으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건강한 영적 기도력을 발휘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3절 보면 또 정말 중요한 거,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 당시는 이렇게 아마 구타하는 이런 일들이 아마 사회에서 비일비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면 이 부모에게 매를 맞는 아이들, 심지어 매를 맞아서 죽는 아이들이 연일신문 보도에 보도가 되잖아요. 이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야만적이고 이렇게 저급한가? 어떻게 부모에게 아이가 맞아 죽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건 사람의 어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 상실된 거예요. 이 짐승처럼, 동물처럼 된 거예요. 이 북극곰들이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먹이 사슬이 다 깨어져가지고 곰들이 그냥 막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기 새끼를 막 먹는 곰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 짐승처럼 됐어요. 그런 동물처럼 됐어요. 그냥 배고픔을 채우는 본능으로만 행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구타하거나 폭행하는, 뭐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폭행도 말하지만 말로 폭행하는, 언어적인 폭행하는 이런 모습들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서라도.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존경을 상하게 하는 거죠. 지도자의 어떤 존경스러움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난 19가지 정도의 어떤 자질들은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도력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떤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나열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편지에다 적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온전하고 건강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함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어떤 지도자인가, 그런 섬김의 지도력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짐이 되는, 교회의 짐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강한 영적 지도력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참된 지도력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죽지 아니하면 살 수 없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낮아져라, 섬겨라 일러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다시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된 본성을 따라 나 자신만을 알고 나 자신만을 앞세우고 높아지기를 원했던 이런 모습 가운데 쉽게 노출되는 자들입니다. 오늘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한 영적 지도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세워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대학교회 안에서, 그리기도학생연합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온전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에게 저들에게 온전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겸손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시고 강단마다 세움받은 모든 주의 사자들에게 하나님 온전한 지도력을 행사하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지도자와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굳게 서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영상 예배로 수예배를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모두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수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건강하고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잘 이렇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지도력 잘 발휘하시다가 다음 주일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건강한 가운데 만나십시다. 모두 평안하세요. 샬롬. 안녕히 계세요.